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12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강해 설교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 그냥 들어서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연구를 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냥 평신도들한테 이제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무리하죠. 그러나 이 성경의 이 말씀의 뜻을 바른 뜻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전해야 된다. 일단 내부터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의 50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13장이 들어가면요. 13장이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1부, 2부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2장까지와 13장까지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13장 이후에는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대상이 제자들을 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12장까지는 대상이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계속 무리들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거나 가리키면은 두 상반된 무리들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계속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13장 이후에는 그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깊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지는 깊이가 다른 복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이제 성령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과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12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일부로 마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일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일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보면은 오늘 이 설교는 문맥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자, 12장 36절을 보시면은 12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빛에 대해서 설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러면 37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고 또 그때 상황을 묘사한 것이에요. 그때 상황을 묘사한.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시고 숨어서 이제 사람들을 하고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 숨으시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인데 듣는 사람이 누구고 장소가 어딘지 그런 개연성이 없이 그냥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설교하는 거는요, 제가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은 이 신학계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주장이 있어요. 그 한 대표적인 주장이 이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불투만이라는 불투만.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원어가 박식한지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성경을 잘 보는데 그러나 믿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이 책이 잘못되는 것을 자기가 막 고쳐요. 고칠 정도로 순서.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성경 신학계에서 이 사람을 무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에요. 불트만, 칼발트,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그냥 연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뭐 아무 대상도 안 되죠. 그런데 깊이 연구를 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이제 그런 불토만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본문이 위치가 여기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정황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편집상 오류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그 말씀이 막 그야말로 천둥번개가 되는 그런 딴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거 그냥 막 읽고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하면 뭐 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논리성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어디서 언제 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허공에 대고 말씀했는지 그런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1장에서 12장까지에 나왔던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황상 그리고
이 상황의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일부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정확한 자리예요. 일부를 전체를 요약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있는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고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중에 복음서 가운데도 가장 나중에 써졌거든요. 성경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 가운데도 가장 나중에 써졌어요. 그러니까는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것을 최종적인 편집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부는요. 1부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시로 되어 있는데 그 서시의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부 요한복음 전체 내용들이 이 서시에 나온 내용의 설명.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마치 7장 37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크라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걸 보는 것이다. 뭐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이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건 좀 강조해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낸 자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본인과 하나님의 상호 연합관계. 지금 여러분 지금 일부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거의 대부분 이거잖아요. 상호 연합적인, 상호 불과 분리적인 이위일체의 관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의 상호관계. 그 상황에는 표적의 책 일부의 예수님 설교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와, 폭탄선을 했죠.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표적의 책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설교는 상황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말했는가라는 것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위치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인크루지오, 시작과 끝을 이렇게 수미상관시켜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제자리를 잡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정황에 의해 가지고 이 순서대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그 순서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초월하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도 작은 그 말씀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일부를 인크루지오를 시켰다. 여러분 1장 1절 2절과 이 마지막에 이야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보내시니 펜포. 계속 요한복음에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펜포,
템포로서의 그 아버지.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내라.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그 말씀하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1장 4절 5절에 나왔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빛으로 세상은 내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1장 4절에 나오는 그 빛이고 그건 생명의 빛이고 그런데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추지만은 그러나 어둠이 속한 자들이 빛을 거부하죠. 그러나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나는 참빛이다. 1장 9절에 참빛. 그리고 이 자신을 빛으로 표현한 내용은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12장 바로 앞에서도 나왔어요. 12장 바로 앞에 나오자 12장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까지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1장 9절에 나도 세상의 11장 9절도 11장 9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니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된다. 3장 19절 3장 20절에서 21절 1장부터 12장까지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비추라고 에고 에이미 내가 코스모 세상의 빛이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더 이상 빛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일부 안에서 딱 끊어져요. 참 그러니까는 이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있어 가지고 요한복음이 12장까지가 일부로 한 단락으로 딱 끊어진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연구한 사람들 다. 표적도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빛에 대한 말씀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빛으로 세상에 온 자다. 그리고 그 목적이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여 오셨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19절과 아주 긴밀한 평행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자, 47절에서 48절 교독합니다. 47절에서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47절에서 48절은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3장 10절.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이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이제 핵심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겠으니 내가 곧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자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자, 이것은 마지막 최후 종말론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6장 39절, 6장 40절, 11장 24절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내가 한 그 말 로고스, 호 로고스 내 말을 받지 않은 자 할 때 여기서 내 말은 레마예요. 레마. 받지 않은 자 심판하시 곧 내가 한 말 영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레마나 로고스나 이게 뭐 우리말로 치면 그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이 말하심 예수님이 이르셨다. 그것도 말씀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차이지 레마가 뭐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로고스는 뭐 보편적인 말씀이고 그런 해석은 그거는 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좀 뭐 언어 가지고 뭐 잘하는 것이 뭐 이러면서 옛날에 뭐 그 하도 유명해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러면 저분이야. 저분 지금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그분이 그 큐티 하면서 막 하면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 너도 나도 레마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신명기와 연속성을 봐야 되는데, 작은 놀라운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8장, 유명한 18절에서 19절,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면서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 입에 두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면은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면은 그 선지자가 다 전하는 거예요.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심판받는 그게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선지자 이게 15절에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 여러 번 나왔죠. 한 서너 번 나왔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모세의 글에 나오는 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 보세요. 20절에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22절도 끝에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 예수님은 이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상호 연합관계 동일한 관계 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그걸 강조해요. 자, 신명기 31장 19절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증거가 되리라. 이 노래가 하나님 말씀의 노래, 지금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26절 신명기 31장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 이 말씀 자체가 심판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이 하는 역할. 자, 1절에서 44절에서 46절까지는 아니 6절 44절에서 45절까지는 아버지와 자신의 동일성. 그 다음에 46절부터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 말. 자신의 사역. 독립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시 49절에서 50절 보시면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A와 X와 A 다시로 되어 있어요. 44절에서 45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관계. 자, X 46절에서 47절까지입니까? 48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49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야. 자, 다시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관계 교독합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까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방금 신명기 나오던 19장 18장 그 나오던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엔톨렉한데 계명입니다. 계명, 명령. 그러니까 우리 계명거라면 막 좀 뭐라고 심판과 연관되는 그런 말씀으로 드는데 그냥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거, 명령이 영생이다.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럼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죠. 랄레오 말하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대로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다시 아들과 아버지의 상호 연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일체성, 목적, 사명과 존재에 있어서
이위일체됨에 기초한 그와 같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12장을 마치면서, 자, 이 12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단락 전체가 불트만이 보지 못했던 거, 불트만은 이것이 그 정황상 그게 없다고 봤지만, 이 단계가 1장 1에서 4절과 다시 인크루즈를 있다.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다. 자, 요거는 또 요 단락하는 자체는 교차 대꾸를 이루고 A와 A 다시, 자, 이런 식으로 거대한 큰 인크루즈와 작은 인크루즈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되어서 일부를 마감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것이 이제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막 말씀이 좋다, 은혜 된다, 이런 자원이 아니고, 이제 이 구조 자체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배치할 수가 없어요. 자, 남은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지금 신명기와 요한복음의 연관성을 지금 말씀드리줘야 합니다. 신명기와 요한복음의 연관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신명기라는 책이 대단해요. 이게 구약의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이것이요, 성경 전체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걸 아시고, 구속의 계획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이 구속의 계획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또 이런 불tom한 류의 자유주신 학자들은 신명기를 연구를 해보는, 그러니까는 신명기를 공경하는, 이 신명기는 나중에 쓰인 제 모세오경이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명기 학파라는 그런 이 학파도 있어요. 나중에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썼는 거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참 연구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뜨리지 못하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명기를 인용하셨는데,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 자체에,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신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한마디 해버리면요, 그들이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잡아내가지고 터뜨리면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은요, 그 문제를 초월하는 그와 같은 다시 이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그 사람들 함부로 무시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 연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면요,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 성경의 권위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아놓고 막 들이 흔들어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막 흔들잖아요. 무너지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면은 아주 강하게 되듯이 지금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와 요한복음의 연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4절 말씀과 탁 연결됩니다. 자, 신명기 29장 4절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통과하고 광야 40년 동안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앞에 두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특별히 신명기 28장, 27장부터 해서는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때까지 최종적인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그 결론 부분이에요. 그 결론 부분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이미 불순종한다고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 나라에 흩어질까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온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은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들의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한마디로 해서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 성경에 강팍한 마음이에요. 에스겔이 이야기하면 돌 같은 마음, 씨를 심어도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와 같은 밭인 거예요. 그런 마음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시온왕 바산과 옥을 물리치기도 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하면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않으며 애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무너짐 같음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거리가 되고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그런 속담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27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며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시며 그들이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다. 진짜 그 사람들이 칼말하네요. 오늘과 같다. 지금 이 기록했는 게 지금 오늘 그러니까 딴 나라에 지금 던져져 있잖아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발견해서 문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30장 보세요.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쫓겨가잖아요. 나라에서 쫓겨가잖아요. 쫓겨간 나라에서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기억나면은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면은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차원에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너희가 어디에서 저 하늘 끝에 있을 줄 하나님께서 다 모아내신다. 하나님께서 모아내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29장 4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그 이 살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른 그 자리에다가 이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은 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신약에서 올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12장 37절과 신명기 29장 2절 4절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 할례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은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2부에 가면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48절 아까 설명을 했죠. 신명기 18장 18절 19절과 평령을 이루고, 또한 신명기 31장 19절과 26절과 평경을 이루다.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이 말씀이 심판한다, 벌을 준다. 마치 모세의 고발처럼 5장 45절은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12장 50절 보면 이것도 좀 난제인데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런 영생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신명기 32장 46절. 신명기 32장 46절 4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 건너갈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생과 연관이 됐다. 생명이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걸 이야기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제 이 느보산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영생인 줄, 이 성경의 영생인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왜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그 자체가 영생일 수는 없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이와 같이 표적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요약된 진술로 주어진 짧은 강화 44절에서 50절은 모세가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마쳤다고 선포하는 자,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신약의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배경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명기 29장을 보시죠.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참 이 본문이 참 희한하죠. 봤듯이 29장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결과 저주를 받는다는 게 내용이에요. 29장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3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29장과 30장은요. 30장은 29장에서 예언인 거예요. 예언. 새 언약을 예언하는 거예요. 새 언약. 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게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막 이 나중에 기록된 기다 그러면은 이 30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장차의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는 게 이 30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30장과 장차 일어날 새 언약과 그 다음에 29장의 에덴약의 한계 그 중간에 29절이 있어요. 29절 아주 신비롭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야? 자, 앞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지 못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왜? 깨닫는 마음과 듣는 눈과 보는 길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고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시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입에 있고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잖아.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우리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에스겔 36장 25 새 영을 우리 속에 주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같은 말씀이 같은 말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크 디노마이, 이제 이것을 디노마이 할 수 있게 하시,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한계, 그 마음에 할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줘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영이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마음의 할례가 결국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돌아서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은 누구도 보지 못한 건데 이 감추어진 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초월 영역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나타난 것은 현상. 이거는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해 아래의 세상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해 위의 세상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 감추어졌다는 게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가 누구냐?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보이는 분으로 활동하시고 일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 사건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며 사람들과 그런 성육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은밀히 다니십니다. 은밀히. 초막절이 됐는데,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4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죠. 7장 4절에서 동생들이 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시골에서 숨어 있습니까? 당신이 뜻을 알리려고 하면 저 나가서 밝히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야.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단어가 크룹토예요. 크룹토. 크룹토. 숨다, 감추다, 은밀하다, 신비다. 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거 하나님 영역. 예수님께서 밝히 나타나십니다. 파레시아.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사람들 앞에 탁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봤죠? 12장 36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늘 떠나가서 숨으시더라. 크롭토 하신 것을. 예. 지금 숨으셨다가 나타났다가 숨으셨다가 나타났다가 지금 이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영역으로 왔다가 다시 그 모습을 감추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29절의 이 신비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제 보내지게 되면은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이에요. 권능. 할 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도, 지리멸렬한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자들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친 길을 그대로 가셔서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며 교회 시대를 열게 되었죠. 자, 이렇게 신명기 말씀과 이 요한복음의 상관성 그런 건 아니에요. 신명기는 성경 전체의 설계도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위대한 그 책들이.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신명기 29장 29절 이 말씀은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내 마음속에 박혔던 말씀이에요. 뭔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다. 그런데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계속 내리에 남아있던 것인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니까 이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시고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시며 하늘에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오심과도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메시지가 암시된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이고, 그리고 신명기 이후의 말씀들, 그 말씀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과 아주 일치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분들은 그 관계를 연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